네,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에 구원을 받고 서울 서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광진 형제입니다. 네, 이름만 보면 여기서 교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사실 서울 광진교회에 온 게 처음은 아니고요. 한 3년 전에 이상미 목사님께서 대전도 집회를 하실 때 직장 동료분을 인도하느라고 그때도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굴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2008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참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교회 안에서 부러운 것이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 찬양대 분들이 부럽고요. 또 하나는 암송을 잘하시는 분들, 암송을 잘하시는 분들이 부럽고요. 또 하나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분들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부러운 것은요, 바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분들, 제일 부럽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한데요,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며 또 남은 시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록 연약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남은 시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심에 또 합당한 은혜와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고 또 주님께로 그분들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충계 수양회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은장의 어르신 분들도 모두 참석해서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새로운 영혼들도 많이 인도되어서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인 분들께도 지혜와 능력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또 해외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형제자매님들, 특히 파라과이와 필리핀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크게 더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든든히 또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교제의 시간을 오로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곳에 가뭄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계로서 그런 재앙이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였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은 잡아두시고 우리 야고보서 5장 보시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야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이 말씀을 여러 번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닫고 완악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또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아무리 권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의 건강을 쳐서라도, 또 사업을 어렵게 해서라도 저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거기 함께 살고 있던 이 엘리야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그리 시내가로 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까마귀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오게 해서 그 엘리야를 돌봐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평안하고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각오해야 될 것은 그분에게 어려움이 임할 때 나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생각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돌봐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 그리시넷가도 마르고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역에 가서 과부에게 그 음식을 얻어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 시돈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냐면 그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진의 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곳에 위험한 곳에 가서 그 위기를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과부에게 명해서 이 엘리야를 돌봐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시돈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도 미리 나타나서 이 엘리야를 공개하라, 대접하여 먹여 살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명하신 명령,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네,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또 항상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그 성도 안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주님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님께 물 한 컵 떠다 드리면
주님께 물 한 컵 따라 드린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의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면은 그것이 주님을 위로해 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않고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좀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또 아픈 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도 하지만은 또 그분들이 필요한 음식들을 갖다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몸이 아프고 전염이 되니까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갇혀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삼계탕이나 이런 몸을 보신할 수 있는 음식을 문화까지 가져다 주고, 또 자주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물어봐 주고,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도와주는 그 행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큰 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베풀어 주신 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다시 오셨을 때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 물 한 컵 떠다 준 것도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형제자매님들을 도와드리고 섬기는 일을 힘써야 될 겁니다.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왔을 때 커피 한 잔 사드리고, 그렇죠? 또 끝나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받을 그 상과 영광과 연결된다는 걸 생각하고 그것을 하기를 부지런히 힘써야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0절.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타는 빛이 되고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먼저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또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힘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가에게 더 특별히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가정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에게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힘써야 될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이나 형제 모임이나 조모임을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눈치 보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하겠노라고, 내가 그분들을 대접하겠노라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도 그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7장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냈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과부를 만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좀 갖다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녀는 비록 시돈 땅,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요, 아마 여러 가지 풍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고 또 그에게 아주 우호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맹세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이렇게 애를 키우다 보니까요, 생활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주신 것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과부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만약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오지 않았다면은 그녀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왜? 먹을 양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을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원래 영적으로 가난하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사르밧 과부가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렇죠? 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한번 만들어 먹고 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과부가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도 알고 있었고, 그를 공개하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왜 과부에게 이렇게 조금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사실 이 과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과부에게 조금밖에 주지 않은 것처럼 왜 우리에게도 생활 가운데서 조금밖에 주시지 않을까? 특히 이 물질에 관한 부분들 많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금밖에 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이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장 33절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밖에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미워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조금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건강을 조금밖에 허락하지 않는 이유, 물질을 조금밖에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땅에 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 아주 큰 것들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처럼 육신이 가난하고 어려우면요, 그것이 심령의 가난으로 연결되고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밖에 주시지 않는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밖에 주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 적당한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30장 8절 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로 적당하게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돌보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고 계시고 또 광야에서 울부짖는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와 까마귀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황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제한으로 쌓아서 남을 만큼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지나친 재물과 소유는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우리는 육신적인 배가 부르면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뎌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많은 것들을 얻었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처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 주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고 잘못된 곳에 자기 몸을 해하는 곳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18살 소녀가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요. 그 당첨금이 32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그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 뒤에 확인을 해봤더니 돈을 다 탕진하고 빚을 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빚만 진 것이 아니고요.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왜냐? 그 돈을 가지고 파티를 하고 또 성형수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이런 잘못된 곳에 쓰다 보니까는 결국 완전히 그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간호사 준비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나에게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에 써야 될지 그것을 잘 모르고 오히려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적당한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게 이렇게 되어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내 믿음이 커지면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그 수준이 되면은 그때는 나에게 더 많이 부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희 이제 서울 서부교회 가운데도 어떤 형제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사업이 잘 될 때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구원도 확실치 않았고 또 교제도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 형제님은 자기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와서 교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업이 굉장히 커지도록 만들어주셨고 지금 그 형제님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또 이렇게 내어놓고 계시고 또 그 선교가 있을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많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커지면은 분명히 더 많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 살려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주실 때 먹고도 남아서 쌓아놓을 만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식만 아침에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물질에 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마찬가지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써야 될 만큼만 허락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그 재물과 세상에 있는지를 그것을 확인하시고 내 밑바닥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물질과 시간은 무제한이 아니고 딱 정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꾸미기 위해서 화장품과 옷을 사는데 많은 돈을 쓸 것이고,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이라면 멋진 차를 사는 데 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뭐 자전거 같은 운동용품이나 아니면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을 사는 데 쓸 겁니다. 근데 나도 한번 내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 건강을 위해서, 그 외모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쓰면서 막상 교회를 위해서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내가 조금밖에 내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 마음도 거기 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런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세상의 무언가에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무언가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마치 내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와 계신 성전인데 거기에 하나님 말고 뭔가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기 위해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에게 많은 돈이 있다라면은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집을 짓고 거기 편하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물질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장막을 짓고 거기에 잠깐 머무르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17장 12절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좀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렇죠? 왜?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대로 과부는 가진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생명을 주셨고 또 그날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부는 왜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먼저 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은장의 어르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지, 내가 가진 것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나는 받은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과부의 대답도 보시면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렇죠? 먼저 자기와 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부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보다는 나의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먼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모습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마치 그레드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그레드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았고 또 땅의 일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늘이 아니고 땅 끝에 있는 성공과 그 명예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렇죠? 그 가족 중에서 특별히 자기 자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식을 드리고 그 자식이 힘들어하고 수고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임원직분을 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나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봉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봉사들이 있는데 교회학교 봉사, 그렇죠? 교사들 이제 흔히 교회 3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어떤 청년이나 어머니의 임원이나 회장단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자녀가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말리고 반대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정말 진정으로 내 자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잠깐의 것, 그것을 누리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복을 얻게 하는 것이 그 자녀를 위한 것인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네,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쏟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울타리와 담으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것이 금방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지키려고 그것을 늘리려고 노력해봐야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불게 하시면 다 날아가고 무너져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17장 12절. 네, 12절 후반부에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가 자신과 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자기 육신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지고 죽음과 소멸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장 5절 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육신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기에 힘을 쏟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퇴근하고 나서도 쉬지 않아요. 그 남는 시간에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영어 학원을 다니고 또 운동을 하고 또 남는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요. 왜? 육신의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힘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는 것으로 끝나고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그렇죠?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세상은 조금 지나면은 정말 옷과 같이 낡아져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을 것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또 어디서 돈을 빌릴 때거나 아니면 받을 때도 없는데 심지어는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과부라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하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먹어야지 생각할까요? 야, 정말 뻔뻔한 사람이구만. 어떻게 자기밖에 몰라.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 얘기 다 했는데. 그죠?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권유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 과부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만들어 오라라고 한 것은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녀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부어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나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부족한데 어려운데 나에게 교회 임원을 하라고 또 교회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전도인들을 통해서 임원들을 통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것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달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먼저 나를 위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먼저라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의 가치를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얻거나 나중에 다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포기하는 것. 경제적인 용어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희생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정말 조금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를 멋지게 꾸밀 옷을 사는데 화장품을 사는 데 쓸까요? 아니면 내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는 데 쓸까요? 네. 만약에 자기 거 먼저 산다면 정말 네. 네, 곤란한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애들이 많은 집에 가는데요,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음식을 내어놓고 또 과일들을 내어놓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애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딸기더라고요, 딸기. 근데 지난달까지 되게 비쌌어요, 그렇죠? 되게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계절이 날이 풀려서 많이 나오고 있어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구워 먹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나의 것을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 바로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행동의 동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결국은 나도 그 동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법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으면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렇죠? 귤을 심었는데 갑자기 황금 향이 나오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심은 것, 육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들은 금방 썩어지고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어도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소화돼서 뒤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한강이 보이는 그런 뷰가 좋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또 명품 옷으로 멋지게 꾸미고 비싼 옷으로 편하게 입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병들고 늙어서 죽고 썩어서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누리려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들이 결국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 성령을 위해 사용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셨습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린 것, 그런 것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모두 남아서 하늘 위에 남아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드린 만큼, 내가 쏟은 만큼만 오는 것이 아니고 훨씬 많이, 몇백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나에게 돌려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네,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래서 식물이란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이란 것은 성령이 물처럼 흐르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 위에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시 돌려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여러 날 후에. 그것이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저희 천국에서 그것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돌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가족을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있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드리면은 먼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가족을 버린 사람은 형제자매를 통해서 더 많은 가족들을 주시는 것이고, 또 내가 물질을 드린 사람은 내 마음에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주심으로써 나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현명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하고 그것에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였을 때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이 세상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드려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보다 더 큰 상으로 돌려받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적금들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 사랑 적금, 충성 적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10,000원을 이제 저금을 하면은 저축을 하면은 나라에서 지원금 10,000원을 줘가지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 20,000원을 이렇게 돌려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품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들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상품이 있어요, 사실. 천국 적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10,000원을 저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999만 원을 넣어주세요. 그럼 나중에 얼마를 받아요? 1,000만 원. 그러면 그냥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길을 쓰고 하겠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은 빌려서라도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은 천국에서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어디에 쓸까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려고, 그 일에 더 많이 드리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내어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과부에게 대접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면은 그녀와 그 아들이 먹을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힘썼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 약속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그죠?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면,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 내가 살아내서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정말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 실천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알고 있어, 나 믿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과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 듣고 교회당 나가면서 까먹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실행하는 자니, 자기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 방법은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해야 한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내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일을 제쳐두고 그 주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을 돌봐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무엘상 1장 1장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한나는 평생 동안 자식이 없이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성막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는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그 자식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서원했던 대로 그 자녀를 그 사랑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성막을 돌보는 일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녀에게 훨씬 많은 것으로 돌려주셨습니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정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랐어요. 그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에게도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 원래는 한 명도 없던 사람이 그 많은 자녀를 거느리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녀는 사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큰 것,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먼저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7장 돌아가겠습니다.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무엇을 먼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가져오라는데 작은 떡. 큰 떡이 아니고요. 작은 떡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큰 것, 무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중에서 일부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남자들 먹이실 때에도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어린 소년이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 보기에도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그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을 때 부자들이 먼저 큰 돈을 내는 것을 보시고 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얼마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시고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크게 여기시고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소유와 가족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고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에까지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큰일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상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이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고 그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우선으로 드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방법은 먼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았을 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떡, 우리의 마음이 담긴, 우리의 사랑이 담긴 그 작은 떡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가운데 그 복을 받는 우리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시고 가장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다는 것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해서 큰 복을 받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 오로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